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주제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외로움은 나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짐상의 우정을 나눕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지붕을 부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비난의 돌을 내려놓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려는 그 본성을 거슬러 비난의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은 복수의 법칙을 거스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늘 기억하면서 복수의 길이 아닌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제 다섯째 날에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화성교회가 주님을 닮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바로 그런 다리 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를 매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성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인데요. 은혜에 목말랐던 마태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과 마태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는 아주 굼소리 없이 일어나 따랐어요. 어째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두 말 않고 일어나 따랐을까요? 그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을 그냥 내팽개치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태가 은혜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요즘 말로 세무서 직원이죠. 원래 세금과 관련된 직업은 어느 시대나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유독 악평이 나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서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잔뜩 걷어내서 일부를 자기네 호주머니로 채우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그런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들로 비춰졌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기에 또 죄인 취급을 받아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세리는요,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리가 벌어들인 돈은 비열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라 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환하는 것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따라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강도나 도적, 살인자, 무례한 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단어로 통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미혼 여성들에게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고 싶소? 묻는다면 아마 세리는 틀림없이 꼴찌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자기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죠. 예수님 자신의 명성과 인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서로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절도나 강도, 살인, 폭력 이런 사회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율법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 했지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열등감 가진 사람들, 좌절해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마음 열었다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만은 경계심을 풀고 다가왔어요. 예수님께는 뭔가 그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지 못했을 뿐이죠. 이 마태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루 종일 세간에 앉아 근무하는 그에게 그 누구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있다면 세금 내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세금을 감해달라고 청탁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마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아요. 모두 차가운 눈길로 자기를 외면합니다. 자기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댑니다. 주위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어요. 날씨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추웠어요. 누군가 따뜻한 눈길로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봐 준다면,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그는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저는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즉 비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도시인들처럼 우리도 부지중에 비은혜를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채점한 시험 답안지만을 봐도 맞는 정답이 아니라 틀린 답의 표시를 해요. 틀린 답에 빨간색 색연필이나 볼펜으로 찍 긋죠. 그렇듯 각 사람의 성취도에 따른 점수 매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적절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소위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라는 질병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대, 20대 젊은 여자들이 예쁘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나 배우 같은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삼아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굶는 거죠.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건데
왜들 그렇게 죽을 각오로 굶습니까? 공부 못하고 돈 없는 것은 용서가 돼도 못생기고 뚱뚱한 것은 용서 못해.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날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은혜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고아로 자랐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고아래, 저 사람 전과자래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려요. 은혜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 없는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와 열등감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심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기죽지 않을 수 있고, 직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시급을 받는 계약직이라 해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아무리 외모가 부족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있으며, 고아로 자랐어도 전과가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해주는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또한 은혜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나를 깎아내리고 내가 추락할 것만 같은 그런 긴장 속에서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 그렇게 긴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생활의 전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죄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을 포함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분기탱천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듯 물은 겁니다. 이봐,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들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즉 이들이 제시하는 의로움의 기준에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던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의인이요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비난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침을 튀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와 정욕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살인과 간음을 욕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 저들이 될 때 은혜는 죽습니다. 우리 대 저들, 나 대 저 사람, 이렇게 될 때는 은혜는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형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남은 평생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시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렌즈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렌즈를 끼고 다른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은혜의 렌즈를 잃어버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래서 부족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렌즈가 아닌 비난과 편견의 렌즈를 끼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의 렌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렌즈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말을 제자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절부절,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좀 뭐가 느껴지세요? 좀 넉넉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넉넉함. 내가 이렇듯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안도감이 듭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이 다른 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겁니다. 깨끗하게 잘 가꾸어지고 정돈된 좋은 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마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들어올 때 아마도 그 집 주인은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아유, 집 더러워지겠네. 그러나 아무리 피를 콸콸콸 쏟으며 건물 바닥과 벽을 더럽혀도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원을 자처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의사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상처 입은 자들이여, 소외당한 자들이여, 낙심한 자들이여,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한 현재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전에는요, 자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여자여,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살다니 그게 얼마나 부도덕한 짓인지 아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등을먹이며 도덕적 훈계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내가 몹시 목마르구나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 깃는 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갈증을 영원히 씻어줄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받아주시는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 특히 제사제도와 정결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대들이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도,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혹한가? 어쩌면 그렇게 긍휼이 한 조각도 없는가?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아느냐? 그런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제사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도 바리새인을 닮아 있는지, 정말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닮지 않고 말입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답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 자비와 긍휼, 즉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는 평판을 얻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이 상실할 위기에 처한 평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 죄인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며느리가 교회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한다며,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권사 노릇하며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면, 점잖게 양복 입고 앉아 예배드리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겸하여 드리는 제사,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내 마음에 품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후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으로 받은 것을 집에 가서 행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 행해야 하고요. 여러분은 이웃에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교회를 등졌었다. 그것은 거기에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은 다른 곳에서는 결코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도 근본적으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은혜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잘 정돈된 예배당에서 거룩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출입문을 통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는 비듬이 가득하고 찢어진 청바지와 오랫동안 빨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는 옷을 입은 한 노숙자가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 옆에 철퍼덕 앉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또 우리 교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과연 그 사람과 함께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고 또 그런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 교회에 나온다면 기존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이 불편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상황 설정을 좀 바꿔볼까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에 따라서 점차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찬송은 따라 부르고 있지만, 눈 감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목사의 설교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이 싫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저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말지. 그러면 더는 저 사람 얼굴 안 봐도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 마음에 가시같이 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 편히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할래. 차라리 딴 교회 갈래. 그 말은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빼어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받아들여지는 교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2, 제3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교회,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은혜의 흡인력, 끌어당김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주고받고 서로를 치유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흡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마음에 품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이 사회 생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실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